옛날 어느 깊은 두메산골에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공들여 조상을 모셨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집안에는 서광이 비치고 산삼을 캐는 횡재까지 이어지며 가문이 일어섰죠. 하지만 모시던 조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남의 집 조상은 그토록 큰 복을 내려준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특급에서 그 신비로운 사연을 공개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두메산골,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중 외따로 떨어진 작은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이슬을 밟으며 마당을 쓸고 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야 겨우 호미를 놓는 그야말로 지독하리만큼 성실한 이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심성이 비단결 같았으나 하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착한 사내에게만은 유독 매몰차고 가혹했습니다. 남들의 논에는 지나가는 소나기 한 줄기, 밤새 내린 이슬 한 모금만 있어도 벼가 쑥쑥 자라 고개를 숙였건만 김서방의 논은 장마철 한복판에도 마치 불덩이를 아는 듯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땅이 메말라 갈라지는 소리가 밤마다 김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씨를 뿌리는 날이면 온 동네 새들이란 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때로 몰려와 오직 김서방의 밥만 골라 나탈 하나 남기지 않고 헤집어 놓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산속의 멧돼지와 고라니들도 수많은 울타리를 놔두고 꼭 김서방의 담장만 무너뜨리고 들어와 애써 키운 채소를 짓밟아 놓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물 한 바가지를 뜨는 순간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독한 가뭄 끝에 마을 공동 우물이 바닥을 보일 때도 다른 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뜰 때까지는 맑은 물이 찰랑이었으나 김서방이 두레박을 내리는 찰나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붉은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진 운명 앞에 김서방은 그저 멍하니 우물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은 담장 너머로 그를 훔쳐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토록 조상 복이 없을까. 조상이 돌보기는커녕 등을 돌려도 유분수지. 저건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는 격이야. 그 모진 말들은 화살이 되어 김서방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김서방은 식구들에게 미안해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 그의 야윈 등 위로 시린 달빛만 서글프게 내려앉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기구한가. 하는 탄식만이 깊은 밤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이토록 기구하고 뒤틀린 것은 필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조상을 박대한 탓이라. 이름도 모를 어른들이 구천을 떠돌며 배를 골고 계시니 어찌 자손인 내 앞길에 볕이 들겠는가. 어느 유독 달이 밝던 밤 김서방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야윈 그림자를 내려다보다 무릎을 탁 치며 결심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한 조상님들의 조남을 찾아내어 정성껏 모신다면
이 모진 운명의 소용돌이도 조금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작부터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을 휩쓴 큰 불은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족보를 순식간에 한 줌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고, 집안의 내력을 들려줄 우서른들은 김서방이 채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가난과 병마에 밀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증조부의 이름 석자는커녕 가문의 뼈대가 어느 고을에 박혀 있었는지조차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해진수에 한 벌 챙기듯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름 석자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차라리 고행이라 부르는 것이 옳았습니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늘 서글펐고 저물어가는 노을은 그의 조바심을 부추겼습니다. 발바닥에는 겹겹이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질긴 집신이 몇 켤레나 달아 너덜너덜해져 맨발로 자갈길을 걷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의 이름난 문중의 사당부터 먼지 쌓인 관아의 서곡까지 조상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곳이라면 짐승처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어른 중에 성함에 현자나 성자가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저희 집안의 뿌리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비루하게 살아온 이 자손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허리가 꺾이도록 굽혀 간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냉대와 송곳 같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제 조상 이름도 모르는 근본 없는 놈이 어디서 양반 흉내를 내느냐? 죽은 조상이 밥 먹여주느냐? 는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김서방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진 말보다 무서운 것은 가문의 불이 꺼져가는 것이었기에 그는 자존심 따위는 길바닥의 흙먼지보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면 낯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고 배가 가죽부대처럼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허기가 지면 길가 냇물로 배를 채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살은 빠져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오직 조상을 향한 일념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조상의 손을 잡기 위해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피하려 우연히 들른 고을 관아. 아무도 찾지 않아 버려진 듯한 깊숙한 창고 구석에서 김서방의 운명은 요동쳤습니다. 쥐 오줌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네 등이 가득한 먼지더미 속을 헤집던 그의 손끝에 유독 바스러질 듯 낡은 문서 조각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곰팡이가 잔뜩 피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 누런 종이 조각 위에는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희미한 먹글씨가 기적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자, 현자, 성자. 순간 김서방의 눈앞이 번쩍이며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슴 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가득 메웠고 앙상하게 마른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거친 숨결에 그 가녀린 종이 조각이 바스라질까봐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 글자를 어루만지자 차가운 먹글씨에서 잊혔던 핏줄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김현성 어른. 아, 드디어 찾았구나. 증조 할아버님. 이 못나고 불초한 소손이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는 창고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꺼먹꺼먹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만나는 이마다 비웃음을 사고 냇물로 배를 채우며 길바닥에서 잠들던 그 고달팠던 시간들이 그 이름 석자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혹여나 글자가 발에 날아갈까봐 품 안에서 가장 깨끗한 종이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한자 한자 정갈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을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품 안 깊숙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서방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통에서 남의 짐을 나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푼돈을 모았고 자신의 배는 시큼한 술지개미나 거친 죽으로 연명할지언정 조상님께 올릴 물건만은 최고를 고집했습니다. 상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장 크고 실한 과일만을 골랐고 껍질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햇살을 구해오는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자 김서방은 근처 냇가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내며 목욕 재개했습니다. 비록 천장이 낮고 남루한 초가 삼간 작은 방이었으나 그가 차려낸 상차림은 마음만은 세상 어느 대감집 제사상 부럽지 않게 정결하고 풍성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촛불의 일렁임 아래 하얀 지방을 올려두고 첫 절을 올리는 김서방의 눈가에는 회한과 기쁨의 눈물이 이슬처럼 맺혔습니다. 할아버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프셨습니까? 이름조차 불러드리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굶주리지 마시고 이 못난 자손이 올리는 정성을 기쁘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향연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밤 공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지극한 효심이 마침내 구천에 닿았는지 차가웠던 방 안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포근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성 어른의 함자를 모시고 정성껏 첫 제사를 올린 그날 밤, 김서방은 평생을 괴롭히던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 난생 처음으로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에는 정갈한 도포 자락이 스치는 기분 좋은 소리와 함께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은은한 박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 대문을 열던 김서방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십수년간 이어진 가뭄에 타 들어간 지푸라기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대나무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하늘을 뚫을 듯 꼿꼿하고 푸르게 솟구쳐 오른 것이었습니다. 대나무 잎사귀마다 맺힌 이슬은 영롱한 옥빛으로 빛났고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신선이 검은 고를 타는 듯 청아하여 온 집안의 근심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끼가 끼고 쾌쾌한 냄새가 나 고약했던 마당 구석의 묵은 우물이 갑자기 거울처럼 투명하고 맑아진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이 겁이 나면서도 조심스레 한 바가지 떠마셔 보니 마치 산속 깊은 보물 창고에서 길러온 꿀물을 마신 듯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며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펄펄 솟구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김서방의 경탄 섞인 외침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 구경하려는 사람들을 구름처럼 불러 모았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구멍 난 듯 쏟아진 장마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은 비에 마을 뒷산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흙더미가 산 아래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때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김서방네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라며 모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굴러내려오던 거대한 바위들이 김서방의 초라한 울타리 직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 거대한 성벽에 부딪힌 듯 뚝 하고 멈춰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흙더미는 누군가 길을 터준 것처럼 부드럽게 양갈래로 갈라져 김서방의 집만 쏙 비껴갔지 뭡니까? 아수라장이 된 마을에서 오직 김서방의 집만은 기와 한 장 상하지 않고 고요히 제자리를 지켰으니 사람들은 이를 보고 김서방네 집엔 분명 신령님이 거처하신다며 경외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복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개고 겨울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김서방은 그만 발을 헛디뎌 깎아지른 듯한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 기구한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상처 하나 없이 푹신하고 보들보들한 이끼 침대 위에 안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든 김서방의 눈앞에 다시 한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 머리만 한 거대한 뇌두를 가진 수십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영험한 산삼 새 뿌리가 마치 그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나란히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삼을 품에 안고 돌아온 김서방은 단번에 고을의 큰 부자가 되었고 늘 텅 비어 한숨만 나오던 쌀독은 이제 쌀이 넘쳐 흐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를 보며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비아냥대던 이들은 이제 내 진작의 자네 관상을 보니 처음부터 나라를 구할 귀한 인재인 줄 알았네. 라며 아첨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이 모든 영화가 오로지 정성으로 모신 증조부 김현성 어른이 돌보신 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돌아오는 제삿날만 되면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가장 비싼 햅쌀을 사고 먼 바다에서 건너온 귀한 생선을 구해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지방에 적힌 이름 석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김서방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평온함과 감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녕 남의 성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지 김서방의 집에 서린 서광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명당이란 명당은 죄다 꿰뚫어 본다는 전설적인 직관이 우연히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김서방의 집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보랏빛 기운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 대문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들여다보던 직관의 얼굴은 이내 기묘한 의문으로 가득 찼고 그는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회개망측한 일이로다. 이 집터의 주인은 분명 김씨 성을 가진 사내인데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호의 기운은 어찌하여 서리빨 같은 박씨 가문의 정기란 말이냐?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은 듯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어우러져 있구나.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김서방은 담장 넘어 들려오는 직관의 혼잣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소스라치게 놀라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박씨 가문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안은 대대로 김씨 문중이며 저 또한 김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입니다. 당황한 김서방은 안방으로 달려가 병풍 뒤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두었던 지방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나와 직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여기 분명히 김자, 현자, 성자라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지방을 한참 동안 훑어보던 직관이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혀를 쯧쯧 차며 김서방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구, 이 사람아. 자네가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했구먼. 자네가 관아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던 그 종이 조각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떠올려 보게나. 예로부터 관아의 문서는 글자를 세로로 길게 내려 쓰지 않던가. 그런데 그 종이가 오랜 세월 습기에 삭고좀이 슬어 찢어지면서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던 옆줄의 글자들이 마치 한 몸처럼 교묘하게 달라붙어 버린 게야. 직관은 마당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직접 써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게. 원래 이 기록은 박씨 가문의 현성이라는 분에 대한 것이었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종이가 낡으면서 박자의 왼쪽 부분인 나무목 편이 통째로 썩어 떨어져 나간 것이지. 그러고 나니 남은 오른쪽 부분이 마침 옆줄에 있던 다른 글자의 획과 겹쳐지면서 자네 눈에는 영락없는 성 김자처럼 보였던 것이란 말일세. 자네가 발견한 그 문서는 온전한 기록이 아니라 찢어지고 해진 두 집안의 기록이 누더기처럼 이어붙어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었던 셈이지. 자네는 그것이 조상이 점지해준 운명의 이름이라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은 박씨 가문의 어른 함자 위에 김씨 성의 옷을 억지로 입혀놓은 꼴이었단 말일세. 그러니 집안의 서린 기운은 박씨 가문의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자손은 김씨인 이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겠나. 김서방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사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르신? 성씨란 조상과 자손을 잇는 천륜의 끈인데 제가 성씨를 틀리게 적어 올렸거늘 어찌 남의 조상이 제 제사상 앞에 앉으셨단 말입니까? 귀신이 속아서 오신 것이라면 이는 제 조상님께도 그 어른께도 못할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까? 그러자 직관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자신의 긴 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눈을 꿰뚫어 보듯 깊은 눈빛으로 응시하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직하고 쉬운 말로 답해 주었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자네는 아직 영이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자네는 정녕 귀신이 우리가 종이에 쓴 글자 한자 한자를 눈으로 읽고 족보를 대조해 가며 번지수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나? 아니네. 영혼이란 눈에 보이는 글자보다 그 글자 뒤에 숨어 요동치는 마음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법이라네. 직관은 마당에 피어오르는 흙내음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자네가 성씨는 김이라 잘못 적었을지언정 자네가 온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부른 현성이라는 이름 석자에는 자네의 온 영혼이 실려 있었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이 고을 산천을 떠돌던 수많은 넛 중에서 오직 그분 박현성 어른의 영혼만이 자네의 그 뜨거운 마음의 진동에 반응한 것이네. 수십 년간 제사밥 한 그릇은커녕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하나 없어
구천을 떠돌며 배를 골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박 어른의 홀령이 아니던가. 그분은 자네의 지방에 적힌 성씨가 틀린 것을 몰라서 오신 게 아니네. 자신을 향한 자네의 정성이 너무나 눈부시고 따뜻해서 비록 성씨는 다르나 그 지극한 진심에 감복하여 기꺼이 자네의 조상 노릇을 자처하신 게야. 귀신은 제 성씨를 틀리게 적었다고 노여하기보다 억겁의 세월 속에 잊혔던 자신을 다시 기억해주고 정성 어린 밥상을 차려준 이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상에 앉으신 것이라네. 자네가 올린 것은 쌀밥이 아니라 잊히지 않고 싶다는 영혼의 갈증을 씻어준 생명수였던 셈이지. 그 말은 김서방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한 영혼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관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안온한 행복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남의 조상을 가로채 제삿밥을 올리고 복을 빌었다니 이는 효를 천하의 으뜸으로 여기는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란 감히 하늘을 속이고 신령을 기만한 씻을 수 없는 대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광이 가득했던 김서방의 집은 다시 죽음 같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끊어질 듯 깊은 한숨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내 조상님인 줄로만 알고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거늘 어찌하여 박씨 가문의 어른이 내 방에 앉아 계셨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방을 불태우고 무릎 꿇어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남의 조상을 가시는 길까지 붙잡아 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며 정직한 본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제사를 멈추는 순간 이 모든 복락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요. 너는 다시 그 끔찍한 흙탕물을 마시고 멧돼지에게 밭을 짓밟히는 짐승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 이라며 가난에 대한 공포가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와 아내의 야윈 등기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서방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어른이 노여워하셔서 나를 벼랑 끝으로 다시 밀어버리시면 어쩌나? 아니, 그보다 나를 친자 손처럼 돌봐주신 그 인자한 기운을 내 손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 번민이 깊어질수록 등잔불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빛의 일렁이는 김서방의 그림자는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벽을 타고 올라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함과 정직함 하나로 버텨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눈앞의 안락함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짐승의 울음소리는 조상의 꾸짖음처럼 들려왔고 김서방의 영혼은 생애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민의 늪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방 안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살을 에이는 듯 했지만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밤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푸른 기운을 내뿜던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은은한 백광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순식간에 마당 전체로 번져 사방을 한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신비로운 빛의 한복판에 인자하게 웃고 있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노인은 정갈하게 상투를 틀고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수놓인 흰 비단 도포를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습니다. 특히 그분의 깊고 맑은 눈매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어루만져 주려는 듯 따뜻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김서방의 얼어붙은 심장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김서방은 그분이 바로 직관이 말했던 박현성 어른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남의 조상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이름을 적어 올렸습니다. 성씨까지 틀리게 적어 감히 어르신을 모셨으니 이 불경한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발 저를 벌하시고 제게 주신 복도 모두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자 박 어른이 천천히 다가와 떨고 있는 김서방의 어깨를 지그시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의 손처럼 포근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무엇이 미안해서 그렇게 울고만 있나? 나는 평생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지만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수십 년 동안 제삿날에도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한 채 외롭게 떠돌던 홀령이었다네. 그런데 자네가 그 정성어린 밥상을 차려주고 내 이름을 간절히 불러준 덕분에 내가 비로소 수십 년 묵은 굶주림을 면하고 이승의 외로움까지 씻어낼 수 있었지. 자네가 받은 복은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외로운 넋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자네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준 선물이라네. 정성이란 성씨보다 깊고 진심은 글자보다 밝은 법이니 제발 더는 미안해하지 말게. 김서방이 눈물 닦으며 고개를 들던 그때였습니다. 박 어른의 등 뒤에서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또 다른 노인 한 분이 달빛을 밟으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김서방은 생전 처음 뵙는 얼굴이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지 단번에 자신의 진짜 증조부님임을 알아채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하다, 내 손주야. 내가 박 어른을 이토록 극진히 모신 덕분에 나 또한 그 곁에서 형님 아우하며 대접을 참 잘 받았단다. 사실 그동안 내 이름이 잊혀 자손들을 돌볼 힘이 없었는데 박 어른의 넓은 도량과 배려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자네를 지켜줄 기운조차 없었을 게야. 박 어른께서 자네를 친아들처럼 여기시며 나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니 나 또한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내 이름을 찾았으니 박 어른과 함께 힘을 합쳐 자네 가문을 대대로 굽어 살필 터이니 더는 죄책감에 눈물 흘리지 말거라. 박 어른은 증조부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네 손주가 참으로 기특하지 않은가. 라며 허허 웃으셨고 두 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셨습니다. 김서방은 그분들이 사라진 빈 마당을 향해 오래도록 절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신비로운 밤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김서방은 머리맡에 여전히 감도는 은은한 박하 향기를 맡으며 어젯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맑은 물줄기가 노래하듯 굽이쳐 흐르는 양지바른 명당을 찾아냈습니다. 김서방은 비록 유골은 없으나 박 어른의 함자를 정성껏 새긴 비석을 세우고 그 주위의 자풀을 손수 베어내며 정성스러운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춥고 외로운 길을 떠돌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제 친조상님과 다름없는 두 번째 할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죽어서도 제 자식들이 대대로 어르신을 모실 터이니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그해 첫 제삿날이 다가오자 김서방네 집 대청마루에는 고을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루 위에 똑같이 정성스러운 제사상 2개가 나란히 놓인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상은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은 김씨 문중의 진짜 증조부님을 위한 상이었고, 왼쪽 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극한 인연으로 맺어진 박현성 어른을 위한 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두 상에 똑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큼직한 생선을 올리고 두 분의 영혼이 나란히 앉아 술 한 잔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이제 진짜 조상을 찾았으면 됐지. 왜 남의 조상에게까지 저 아까운 쌀밥을 차려주나? 그러다 예전 같은 횡재운이 싹 달아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의 말처럼 예전처럼 산속에서 산삼을 횡재하거나 곡식이 마법처럼 불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얼굴에는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은은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김서방네 가문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고 단단한 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자손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어찌나 깊은지 재산 싸움 한 번 하는 일이 없었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는 심성이 온 고을의 소문이나 군자 가문이라 칭송받았습니다. 큰 병치레 없이 모든 식구가 천수를 누리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김서방은 제삿날마다 2개의 상에 밥그릇을 올리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진정한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행운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니란다.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성씨가 다르더라도 그 깊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에서 비로소 참된 평화와 복이 오는 법이지. 이 2개의 상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사람 사이의 신의를 잊지 말라는 약속이란다. 이 이야기는 세월의 강을 건너 지금까지도 그 고을에서 아름다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상에 밥그릇 하나를 더 올리는 김서방네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잘못 맺어진 인연조차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시킨 김서방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밤하늘의 달빛처럼 고요하고 환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못 맺어진 인연조차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승화시킨 김서방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서방이 차린 2개의 제사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린 상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의와 진심을 올린 마음의 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야기 특급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